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셔서 믿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심판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혹시라도 내 영혼도 이 시간에 죽어 있지 않는지 말씀 가운데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입은 자 나입니다. 지구상에서 어쩌면 나는 그 어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닌 천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페르시아 왕은 페르시아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왕이 흥분해서 불복종하는 와스티를 왕비를 폐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지만 페르시아 법은 한번 발령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후회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권합니다. 이제는 신하들이 예외적으로 신분이나 아니면 출신 상관없이 모든 여자들 중에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취하소서 이렇게 권해요. 자, 그렇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띄었던 처녀가 누구였을까요? 유대 처녀로 포로로 잡혀왔던 신분이 아주 낮은 포로입니다. 에스더가 간택이 되죠. 자, 에스더가 간택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고 왕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그는 말입니다. 에스더서의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변덕이 심했습니다. 잔인한 독재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게 되면서 그는 술과 여자의 후궁들에 둘러싸여서 인생을 마감했던 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 자체가 에스더에게는 크게 그 남편이 왕이었을지라도 행복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취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남편들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 예수님은 변덕이 심하지 않습니다. 어제 취했다가 오늘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외모만을 취했다면 나는 어떨까요 지금? 만일에 예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처럼 어쩌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의 관점이 보는 사람마다 좀 틀려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희고 피부 희고 늘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정말 흑인들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그 굴곡미가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 저도 미의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 오히려 백인도 이쁘지만 흑인들 가운데 더 예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면서 저도 관점이 바뀌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관점에서 사랑받을 만한 여자는 에스더 한 사람이었어요. 2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세상 살면서 권세 있게 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을 향하신 남편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포로 신분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누구도 에스더를 막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비니까요. 그녀가 훌륭했어도 아니고 그녀의 신분이 훌륭했어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왕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귀한 신분이다.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거나 나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방치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 가치를 매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돈에 의해서 내 인생 가치가 매겨질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은 독생자를 주는 사랑보다 지구상에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정도로 복음 중의 복음이 3장 16절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자, 세상에 보내신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라기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데,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 내 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간단 명료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봐야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봐야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지 않고 보지 않아도 믿는 법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드는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눈에 드는 최고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최고의 신부예요. 외모만을 보셨다면 우리는 절대 에스더를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나이도 많고 주름도 많고 키도 작고 볼품 없고. 저는 한국 땅에 있을 때는 그럭저럭 그냥 제가 작구나, 못생겼구나, 이런 생각 안 가지고 살아요. 외국 가서 정말 미국 갔을 때 보면 그 중에 정말 뚱뚱한 사람도 많지만 정말 키가 크고 인형같이 생긴 사람들을 보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한 번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헤아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의 족속이죠. 유대인들, 에스더가 출신을 숨겼기 때문에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을 진멸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은 왕비를 헤아려는 목적 때문에 죽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대적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원수마귀조차도 대적할 수 없어요. 하만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가 몰창피당하지 않고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불쌍하게 살아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세상입니다. 코스모스예요.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민족이나 계급이나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개방되어 있으나 받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간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비로 말입니다. 아내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이 자리에 스스로 힘으로 온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론이죠.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는데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그들은 이미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왕비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때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어느 모습을 보나, 저는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전에는 좀 자주 보는 편이었으나 보지 않아요. 바짝 주름밖에 보이지 않고 그저 화장할 때나 거울을 보고 거의 하루 종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늙어서 추하고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어서 정말 우리는 볼 때 우리 스스로도 꼴 보기 싫은 모습인데, 그것뿐입니까? 죄는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할 정도의 그런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아가페라고 합니다. 얘가 아가페 사랑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이 아가페 사랑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을 감사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남편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아내들을 이렇게 아내와 남편들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감사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신 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의 그 사랑의 분량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손에 죽임당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 심판장은요, 인간의 죄를 분명히 청산은 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죽게 되면 계산하게 됩니다. 내 죄를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계산이 됩니까? 금으로 계산이 됩니까? 무엇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오직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셨으니까 예수님의 피 외에는,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날 위해 돌아가셨고 내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죽음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이 없는 지속된 삶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삶을 살 것인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인가, 이에 따라서 성경은 영생과 영벌이라는 단어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영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과 영생이라는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중간 연옥설이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는 순간에 한쪽으로 영생 아니면 영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두 개면 제가 대신 한번 죽어보고 여러분에게 살아나서 다시 간증을 해드리겠는데,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언어로, 제한된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믿음의 사람은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설 수도 있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설 수도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느 산에 섰을까요? 나는 그동안에 그렇다면 어느 산에 섰을까요?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지만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나는 그동안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저주의 산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고질적인 죄입니다. 죄가 에발산에 서도록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38년간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에발산을 선택함으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역시 불순종한 죄로 전 세계에 1900년 동안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명칭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고 가인은 쫓겨납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디아스포라는 유리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합니까? 지칩니까? 유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에발산, 저주의 산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의 삶은 바로 디아스포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요, 그리심산에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하고는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남의 탓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순전하게 자기 몫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에 드는 사람이 왕비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세상에서 왕의 아내답게
그렇게 좀 권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왕인데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할 때 바로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불순종할 때는 주님께서 환경을 거둬가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불순종하도록 계속 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라 하지 않았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만 하셨는데 그 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킬 때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만 해야 한다. 저는 어제 참으로 우리 한 자매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회사에서 1박 2일 세미나가 있는데 오늘 내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분이 안 간다고 하니까 회비까지 넣어주었고, 나는 주일날 안 간다고 하니까 이번만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이 중요하다. 처음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못 박아버리면 두 번 다시 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왜 자기 것으로 사용하려 하느냐.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자신의 노력으로 받는 복이 아니다라고 권했을 때 긴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또 윤 집사님 막 연주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자매님이 예,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맙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역시 제 기대에 제가 기대했던 믿음입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문자가 왔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기로 내가 결심을 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자기 생각이 때로 옳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가는 길과 성경에 기록된 길이 달랐을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고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집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저 끝없는 내 고집이 나를 에발산에 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들이 온 것은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자,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잘 비교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우리는 수도를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도 나는 내 스스로 내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아마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생각할 때 하나 그렇게 죄 짓고 있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지금 살아가면서 사회인으로서 사회적인 법이라든가 도덕적인 법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지은 죄는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거 동일한 살인죄라고 하는데, 어떤 여자를 보고 내가 그 여자를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면 간음죄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말하겠지요. 스스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없다. 결국은 범죄하지 않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의 인간이 왜 죽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인간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취함을 입은 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천하 장사도 돌아갑니다. 영웅 호글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눈에 띄는 수많은 무덤들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어쩌면 앞으로도 그 무덤들은 나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나의 무덤이 되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요, 성경에 죄를 짓고 사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값이 사망인데,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사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의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올 것이요. 사망, 음부,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불못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책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인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전자 짜집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자를 마음대로 인간이 임의대로 짜집기 해요. 수선하듯이 수선한단 말이죠. 인간의 유전자를. 자, 유전자 가위라고 있어요.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 가위라고 그래요. 가위로 천을 자르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마음대로 잘라서 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 특정 염기 서열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짜맞추면 적어도 120년, 150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안 죽습니까? 유전자 짜집기 해도 죽을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유전자 카스퍼 가위를 통해서 유전자를 짜집기 해서 정말 억울하기는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이야 뭐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 그 돈 놓고 죽기가 얼마나 서럽겠어요. 쓰고 죽어야죠. 그래서 더 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천국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세상에 하루라도 살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천국을 보시는 은혜 정말 간절하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압니다.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죽음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흙에서 왔으니까 모두 흙으로 동일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육체는 분명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분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불에 태우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육체는 흙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혼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번 잠은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썩을 육체, 태워지는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영혼을 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거든요.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의 재질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는 짧은 인생 60 살거나 100년 살거나 1000년 살거나 그런 어떤 유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히 사는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믿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았다.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서 과거에 이미 믿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도 그게 미치는 것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은 것과 같다. 자, 죄에 매여서 종로로 다는 죄인의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에 정죄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죄, 심판 같은 것입니다. 정죄는 뭡니까? 미국의 재판은요, 딱 두 가지로 말해요. 여기는 어떻게 유죄 판결, 유죄, 무죄 이렇게 판결하는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보니까요, guilty, not guilty. guilty는 죄 있음, not guilty는 죄 없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죄 있음, guilty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판사가 말입니다. 넌 죄 있다라고 판결해버리면 그 사람은 감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나라를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번 주간만큼은 좀 다르게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그래도 아직은 나는 좀 팔팔해요. 팔팔하십니까? 고십니다. 그리고 오는 순서대로 가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죄라는 이 단어가 18절의 심판, 정죄는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심판은 크리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정죄,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역시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자, 불신자들의 정죄받는 이유가 행위 자체가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빛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꾸 어두움을 쫓아가는 것은요, 바로 내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빛은 태양 같은 발광체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복음이나 구원을 빛으로 표현하지만 요한은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발광체,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세상에 빛이 있게 되면서 흑암의 세상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은 바로 유일한 빛이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빛이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이 빛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빛이 차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죄와 불신앙의 영적 죽음의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올려다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전구절에 나와 있어요. 놋뱀을 과거의 민수기 모세 시절에 민수기 말씀에 보면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불뱀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서 들린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린 사건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높이 장대에 들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들린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동시에 또 어떤 사건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높이 달리기도 하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들린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갑니다. 그런데 에돔 땅으로 이렇게 우회하게 됐습니다. 에돔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 건너편이고 오늘날 바로 요르단 왕국입니다. 그쪽으로 우회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생이 둘러가면 참 성질 나죠, 그죠? 한번 멋지게 인생 살아보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다 막힙니다. 성질 나죠. 이스라엘 백성도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만 성질 그냥 내다가 그냥 눌러버리세요. 입으로 발설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일어나지만 내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애써 누르고 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기림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 쏟아내 놓아버리면 그게 내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는 것을 보고 감사 기뻐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감사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언제나처럼 그들의 불평이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하찮은 음식 더 이상 싫다.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은 이런 육체적인 욕으로 인해서 내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불순종해서 죽게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체적인 이런 삶의 욕구 때문에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남편도 원망하는 여인 데리고 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불뱀들이 막 물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죽은 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불평을 할 때 불뱀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언제나 불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뱀들에게 안 물렸을까요? 순종할 때. 결국은 이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의 막을, 은혜의 담을 제거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불뱀들이 물기 시작했을 때, 사탄이 물기 시작했을 때, 사탄이 우리 가정을 허물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어떻게? 놋뱀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는데 그것도 쳐다보기 귀찮아서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것도 올려다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 간단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한 교훈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없음, 칭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거나 심판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